오늘 나누고 싶은 마태복음 말씀 제가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29절에서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 예수님이 그 맹인 두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좀 들어가세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가시는 이 길이 예수님한테는 마지막 이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 들어가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이제 그런 출입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게 여리고를 들려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있는 첫 번째 나오는 그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 여리고 그러면은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사실은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그 성인데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크고 이렇게 이제 좀 화려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리고가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그 유적들이 많이 발굴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유적들이 남아있는 도시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리고는 그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굉장히 큰 옛날 도시였다는 걸 이게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갈릴리 호수하고 밑에 이제 예루살렘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하고 이제 유대 지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죠. 그래서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 이제 그 혼혈 그렇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했을 때 그때 이렇게 그들이 쓴 그 이민 정책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혈들이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그 혼혈들이 있는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 사마리아 부정한 땅이라고 거길 지나가고 싶지 않아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은 이제 그 요르단이죠. 지금은 요르단 땅인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쭉 따라서 내려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려면 그러면 이제 여리고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여리고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였어요. 그래서 옛날 여리고성이 있고 그 여리고성보다 조금 떨어져서 그 아래에 그 새로 여리고성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이죠, 강남. 지금 강남처럼 여리고 하나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리고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무슨 이제 어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요 세계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어떤 복음서는 이제 여리고에 들어갈 때라고 나오고 어떤 복음서는 여리고에서 나올 때라고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리고가 두 개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은 그 새로 생긴 여리고 거기를 나오실 때 그때 이제 있었던 그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면 두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보시면 제가 거기 그 마가복음을 거기 드렸거든요. 이제 이게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건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 그러니까 맹인 두 사람을 고치세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맹인 거지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바디메오라는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실명이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때 고침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본인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입니다.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게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사람이 바돌로메가 있죠.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죠. 예, 그러니까 또 왜 베드로를 바요나라고 그러거든요. 바요나. 그래서 그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예요. 예, 그래서 바요나 시몬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바를 앞에 붙이면 그게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쳐주셨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흔히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어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이적을 보면 그 하나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냥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날 가장 건강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있는 사람들 저기 싹 낫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질서가 이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팠던 이제 병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밝힌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이적으로 치유를 했는데 그래서 이름이 밝혀진 사람이 누가 있냐면 야이로의 딸? 그건 야이로의 딸이죠. 네. 그리고 나사로? 네. 그래서 근데 야이로의 딸하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 사람을 살리시죠. 죽은 사람 세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렇죠? 하나가 야이로의 딸이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이제 이 나사로 이렇게 세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좀 신기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정체를 안 밝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에는 정확하게 밝히세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 누군지 찾을 수 있는, 그렇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거기도 누군지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다음에 나사로 그래서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밝히십니다. 예, 성경에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밝혀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바디메오가 유일해요. 안 밝혀요. 다른 사람들은 병 고치는 정도는 그냥 안 밝혀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힙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두 사람 이제 기록을 읽어보시면 이 두 말씀을 읽어보시면 좀 다르죠. 네. 마태복음의 기록하고 마가복음의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두 사람, 하나는 한 사람, 또 하나는 이제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을 밝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아니면 이제 처음 성경을 이제 접하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져요. 왜 다르냐? 예, 왜 성경이 이거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과 왜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이 다르냐? 다 다르거든요. 조금씩 달라요. 이제 이 사건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래서 왜 다르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예, 어떻게 한 가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하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나와요. 근데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은요, 관찰자에 따라 달라요. 원래 그럽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를 교회 와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보고 처음 와서 봤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딱 보고서 그 다음에
그 이제 부부가 그렇게 봤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둘이 얘기하면 서로 다르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는 관찰자에 따라서 달라요. 게다가 저희들은 이제 굉장히 이 기록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지금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든지 다 기록이 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기록이 되죠.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기록에 영원히 남아.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야, 이거 누가 들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기록에 아주 민감하고 모든 기록이 남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던 시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구전이 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 이 사건을 가지고요.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구전이 있고 또 다른 구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전을 이제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가지고 기록한 신문 읽어보시면 서로 다르게 기록합니다. 서로 조금씩 차이 나게 기록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오히려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는 반증이에요. 이게 서로 똑같으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똑같으면 베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금 복음서 간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런 의문이 드시면 혹시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어떤 복음서나 아니면 이게 성경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와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답들이 있어요, 이미.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의문이 생기시면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것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맹인의 이제 두 맹인의 이제 눈을 고쳐주세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이제 간단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어떤 맹인 둘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맹인 둘을 불러서 이제 너희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맹인이 눈을 뜨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 둘을 이제 여리고에서 고쳐줬다. 이제 그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둘의 눈을 고쳐주시고서 어떤 코멘트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맨 마지막 절 있죠? 52절, 10장 50,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눈을 고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눈을 고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코멘트를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런데 믿음이 이들의 눈을 고쳤나요? 믿음이 고치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뭘 막 믿으면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고치셨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왜 고치셨어요? 불쌍히 여기서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이 믿음을 발휘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이 그들을 고치게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이들이 불쌍해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치유하신 거예요. 네. 맹인으로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칠지 말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나요? 그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것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네. 여러분 레프러시 나병 왜 10명이 와서 10명에 제가 미국에 영어를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보세요. 이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는 이런 날이 어느 날 와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멀리서 보시고 그리고 그들한테 너희들 가서 그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그 10명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에 가면서 몸이 나아요. 근데 그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 그 10명이 다 믿음이 있어서 고쳐졌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냥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응답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구원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믿음이 고쳤다라고 그렇게 특별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들이 어땠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해요? 길에서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 사람들이 맹인이에요. 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자기들 힘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인 것 같으면 소리를 질러서 자기들을 알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루트를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의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죠. 이 사람들이 몇 번을 거기에 나와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목을 지켜야 되면 그 길목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이렇게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주눅이 안 들어요. 내가 주눅이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꾸짖어요. 그죠?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근데 저희들이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주눅 들죠. 저희들 굉장히 쉽게, 저희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 들으면 굉장히 쉽게 주눅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보통요, 이 부정적인 말들 있잖아요. 보통 그런 말이 틀린 말들이 아니에요. 보통 그냥 틀린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이 뭘 이렇게 우리들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저희들의 그 액션들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쉽게 주눅이 듭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질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은 지금 그 두 거지가, 그 맹인 거지가 예수님한테 거기에 소리 지르는 건 사실은 신뢰를 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나가고 계신데, 그런데 그 맹인 거지가 거기 있다가 예수님에서 큰 소리를 질러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네. 가는 길을 막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랍비죠.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랍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에게 막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 주목을 빼앗는 건, 그건 이 사람이 신뢰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은 거예요.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저희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주는 게 안 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수님한테 가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겨요. 저희들이 저희 이제 한번 그런 트라이를 해보세요. 아,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트라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네. 교회 다녀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뭐하러 교회 가냐? 이런 얘기 들립니다. 네, 그런 얘기 들어요.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시간 낭비한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저도 그랬어요. 제가 교회 이렇게 오는데, 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너 교회 가려고 미국 갔어? 틀린 말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 오려고 미국 왔나요? 저는 미국에 올 때 교회 오겠다는 플랜은 없었어. 근데 그런 얘기 들려요. 제가 처음 교회 가면. 네. 그죠? 네가 무슨 교회? 살던 대로 살지. 틀린 말 아니잖아. 그래서 주눅 듭니다. 네.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눅 들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무리가 나와요. 무리. 근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무리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무리가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이래요. 무리죠, 다니는 거. 무리로 이렇게 다니면 주로 이래요. 예. 그래서 이 무리가 뭐예요? 근데 이 무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려는 맹인들, 이 사람들 디스커리지하고 이 사람들 꾸짖고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여리고가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어떻게 해요? 나무에 올라가요. 왜? 키가 작아서? 예. 키가 작아서 그래요. 그런데 단순히 키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삭개오였는데, 삭개오는 정작 예수님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길을 막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걸 디스커리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는 야,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할까?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통로의 구실을 하고 있나? 사실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주눅이 안 들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눅이 들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두 명이 주눅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 둘은 어떻게 하냐면 31절에 보시면 이렇게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한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기회가 있을까?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어요. 근데 사실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예수님 이 길을 지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이제는 다시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저희들이 쭈삣쭈삣하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저희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않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리고는 지나가요. 그냥. 그리고는 그 기회가 다시 안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들이 처음 불렀을 때 못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이 처음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 못 들었을까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계세요. 왜?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싶은 거죠.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그냥 포기하고 사그러지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나?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그런 진정성, 내가 예수님을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저희 믿음 뭐가 믿음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두어 보신 거예요. 두 번째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두 번 불러요, 예수님을. 그죠? 30절에서 한 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이제 더 큰 소리로 또 한 번 불러요. 그런데 그 두 번 부르는 내용이 똑같아요. 이렇게 부릅니다. 30절에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31절에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바른 자세입니다. 저희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지 못하냐면 저희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 저희들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착각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라고 착각해요. 굉장히 자신 있어요.
근데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저도 모르겠어.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탁 주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러 갈 때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내가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지.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냥 노하면 그만인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의 그 존재의 본질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비길 수 없는 존재잖아요. 네. 그럴 때 바른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 저희 아버지를 이제 뵈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철이 없을 때는 이제 아주 철이 없을 때는 이제 뭐 안 가죠. 아버지 앞에. 예, 아버지고 그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그보다 조금 낮으면 내가 가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 진짜 철이 드니까요.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죄송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아버지를 뵈러 가는 게 죄송해.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왠 자신감. 우리는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들은 맹인이에요. 구걸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눈도 안 보여. 사람들한테 매일 치여. 사람들한테 매일 무시당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자기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저희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들을 보면서요, 그들이 정말 어떤 퀄리티가 있고, 막 그들이 정말 어떤 어떤 믿음이 이렇게 커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어요? 모세가 가장 연약할 때 부르셨어요. 그렇죠?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쳐다도 안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성질에 뭐 자기 그 민족을 구한다고 그러고 가서 사람 죽이고 그러고 쫓겨나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장인 이드로 밑에 가서 양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양도 없어요. 자기 장인의 양을 쳐주는 일을 해요. 40년 동안.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갔으면 무릎을 꿇었을까요? 바울이 뭐 대단한 믿음과 막 이런 게 있어서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그 죄를 뒤집어 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었죠. 기억하세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본질이 많이 달라졌나요? 저희들의 본질이? 아니죠. 똑같아요. 저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만나십니다, 저희들을. 그래서 저희들도 알죠.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언제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가? 저희들의 마음에 회개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의 마음에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워요. 저희들이 자격이 없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됐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서 물어보세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외칩니다. 두 번을 이제 저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이제 불러서 이제 물어보세요. 그래서 보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맹인 둘이 와서 외쳐서 불렀으면 뻔한 거 아니에요? 아니 눈을 고쳐달라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물어보세요. 그죠?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랴? 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들이 뻔해 보이는데 근데 왜 이거 물어봤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의 원함은 저희들이 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고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여기에 있는 이 두 맹인에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눈을 고쳐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몇 푼, 그날 자기 필요한 몇 푼 달라고 그러고 그랬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그 정도라는 걸 아니까. 그냥 그저 몇 푼의 돈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고자 하는 자기들의 원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이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나요? 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눈을 뜨고 싶은 거. 눈을 뜨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내어놓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눈을 뜨고 싶어.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눈을 뜨고 싶은 그 자기들의 소원을 단순히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그냥 저희들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들에게 이게 어떤 문제였는지는 이 진짜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은혜를 경험한 후에 반응과 그 변화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찾아서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그 마지막 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이 와중에도 시험해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가라. 내가 눈 고쳐줬으니까 이제 가라. 여기에 가라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게요. 이걸 원어로 읽으면은 그냥 가라가 아니에요. 내 길을 가라. 이제 눈을 이제 눈을 고쳤으니까 이제 보이는 눈으로 가서 새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인생에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까지 맹인으로 살았어. 근데 이제 눈을 떴어. 인생에 기회가 생겼어.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이때까지 그러고 살았는데.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남 부럽지 않게 이제 살아봐야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은혜에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나가서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람은 이름 밝혔다고 그랬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안 밝혔는데 왜 이 사람은 이름을 밝혔을까? 네. 무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 공동체에서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을 밝힌 겁니다. 이 사람 이름 밝히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는 사람, 마가가 이 사람을 쓰면서 바디메오라고 적은 거예요. 왜?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 읽을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사람의 본명을 적지 않아요. 뭐라고 적어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적어요. 그건 어떤 사람들 사이에 쓰는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쓰는 말이에요. 네. 그렇죠? 해리 아빠. 제가 어디 가가지고 해리 아빠는 누가 알아들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렇죠? 근데 제가 해리 아빠 그러면 다 알죠? 우리는. 왜?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실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디메오 눈이 안 보이는데 와서 눈을 뜨고 싶어하는 마음 모를까요? 저희한테도 똑같습니다. 아마 하나님 저희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럴래요? 나 오늘 이런 문제 있는데 이것 좀 그냥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저희가 예수님 사이즈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죠. 예수님에게 걸맞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죠.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저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저희가 변화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예수님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희들의 대답이 뭐죠?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시나요? 살펴야죠.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 정말 아니면 그냥 나의 필요를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인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저희들의 마음을 좀 돌아보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똑같이 바디메오에게 보신 것처럼 저희들에게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